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인천 모교회로 집회를 갔댔어요. 집회를 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집 나간 탕자 얘기를 하고 집 안에 있는 탕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그 교회 반주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반주자는 제가 보니까 아주 밝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반주도 열심히 하고 이대 다니는 그 대학에 한 2학년쯤 됐어요. 와서 무릎을 척 꿇고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지만 나는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늘 불만 가운데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늘 교회나 또 어떤 걸 보면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늘 1년에 한 번씩 또 2년에 한 번씩 이 본문을 꼭 설교를 합니다. 내 자신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닌지,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오래 잘 다녔으면서도 늘 큰형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늘 살피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오고 집안에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 마음에 합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누어 줬어요. 얼마 있다가 그는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에 갔어요. 거기에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께서 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났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가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 탕자는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부유함, 아버지의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은혜와 누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가서 흉년을 한번 만나보니까 그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도 그 행복이 떠난 후에 과거에 행복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랑할 땐 사랑을 몰라도 사랑이 끝나니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면 사랑이 끝나기 전에 사랑을 알고 부가 떠나기 전에 부를 알고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키고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떠난 다음에
옛날이 좋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는 재산 관리도 실패하고 자기 관리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게 되니까 그가 아마 세상 말로 폭망했습니다. 폭망했어요. 폭망이 뭐냐 했더니 폭삭 망했다는 소리를 줄여서 얘기하면 폭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 부유한 환경 에덴 동산에 행복한 곳에 살다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속 깊이 들어있는 그거를 충족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역시 폭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명가를 따먹고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니까 그의 앞길에는 가시와 웅큼키가 돋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어디에서? 행복한 곳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뭘로 막았었느냐? 여기에 보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 그 음악을 떨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면 복 안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 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게 되니까 그의 앞에는 가시와 웅큼키가 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집 나간 탕자도 보면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떤 환경에서 돌이키는 너무 고난이 오게 되니까 스스로 돌이킵니다. 돌이키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탕자는 고난 중에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를 보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와 종들을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가 얼마나 크고 아버지의 부유성이 얼마나 건강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산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누구 때문에 환경 핑계나 상대 핑계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까? 고난의 원인을 환경과 타인에게만 찾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아니라 아내 문제다, 자녀 문제다, 그런 사람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남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아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을.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을 제대로 못하면, 큰 일을 맡겨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건세를 주면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고, 미련한 자에게 물질을 주면 타락해가지고 멸망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난이 오면 먼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탕자는 비록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살고 가난 가운데 대지의 수준으로 헐떡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는 회복의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복의 길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이제 동네 사람을 모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있던 마다들은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멀리에서 들려보니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생명을, 둘째 아들 돌아온 것을 기뻐해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다들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하고 같이 먹어버린 저가 돌아왔는데 이런 잔치를 베풉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막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가 노하여, 누가 노했습니까? 큰형이 노한 거지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없더냐? 응? 일이 없더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하는데 이 아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자지 아니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앞에서 일하다가 혹시 다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시선을 주고 사랑을 줍니까? 우리는 오래 헌신했는데 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한국교회 보면 또 세계교회 보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쓰임 받은 거 감사하고 환난 당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하면 큰아들 같이 돼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늘 불평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직분자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쉬우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형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동생을 정죄했습니다. 정죄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늘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대로 가는데도 가난한 자 병든 사람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큰아들처럼 그런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버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보면은 아버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아버지의 행위는 돌아온 탕자에게는 감격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땅한 행위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 집안의 탕자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치 않게 보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우리 자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아주 귀한 창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그만 저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짐승에 속해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곳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껴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다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무 좋은 줄 모르고
너무 편한 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 실력 숨겨진 넉넉한 부자의 아들 두 사람. 둘째 아들 용기 있어 아버지 재산 받아 허랑방탕 주색 잡기 온 재산 날리우고 빈털터리로 흉년 만나 자기 보니 대지의 수준. 고통통해 보여지는 아버지의 집 풍성한 낙원, 종들도 자기보다 나은 것. 에라 일어나 아버지, 종의 위치 구걸하니 아버지 사랑 많아 아들 신분 회복시키고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신기고 풍악 울려라 온 동네 축제를 여는구나.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와서 기도하고 집 나간 탕자는 돌아오고 집안에 있는 탕자도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속에 감격이 없다면 집안의 탕자입니다. 만족이 없다면 집안의 탕자. 이거 고치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집 나간 탕자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요. 나왔다 들어온 건 다 탕진했으니까. 그러나 나간 일이 없는 큰아들은 그래도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삶의 질을 보면 어떨까요? 집 나갔다가 아버지의 집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늘 감사하며 살고 재산은 있지만은 건강도 있지만은 좋은 위치도 있지만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큰아들처럼 투덜대면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만들고 집안에 있어서 마음이 늘 밖으로 나오고 지식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 아버지 뜻과 충돌이 되는 거 있으면 그걸 뒤로 하고 순종해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있고 용서해 주겠다는 분이 있잖아요. 이 행복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